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들과 구도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납니다. 그런데 가시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장미가 피지?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선택이 바로 신앙입니다. 갈등과 대립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푸느냐. 거기서 신앙과 그 선택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립니다. 전도하려고 오래 공들였던 직장 동료를 교회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평소 막혀없이 설교를 잘하던 목사가 그날따라 더듬거리더니 그 전주에 다툰 얘기를 꺼냅니다. 주일학교 교장하고 서로 언성 높이면서 다툰 것을 본 이분은 등에 땀이 났습니다. 목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제 주장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자 목사하고 미리 상의가 됐는지 주일학교 교장도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함께 여러분 앞에서 다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주일학교로 내려갔습니다. 하필 이럴 때 잘못 데리고 왔다 싶어서 말없이 동료를 바래다 주는데, 박형, 나 다음 주도 와도 됩니까? 서로 거룩한 척하지 않고 자유로운 비결을 배우고 싶군요. 그런데 갈등과 대립은 도리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깔아앉혀놓고 가장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척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우선순위가 바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자기가 우선이면,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이 우선이면 그건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해도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원칙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일 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직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주님의 그 어미로운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들의 심령들을 다듬고 주님 닮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 장면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들이 끌려가서 채찍질당하고 협박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5장 14절과 오늘 6장 1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계속 그
핍박 가운데서도 늡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든지 어쩌든지 간에 날마다 집이든지 성전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고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가 생긴 이상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 고향에 교회들이 생깁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의 땅끝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 영역이 아니라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 남부에 가면은 거기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하면서 안팎의 두 가지 위기를 맞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공에서 채찍질 당한 이 사건에 이어서 바로 이 다음 장면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밖에서 오는 물리적인 핍박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이 헬라파 불평 사건은 안으로부터 생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거짓과 이선으로 교회 거룩성을 깨려고 하다가 엄중 문책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당신의 몸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는 또 다른 안의 위기예요. 여러분들 밖의 위기 때문에 사도들을 남기고 많은 교우들이 예루살렘을 뜹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선교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고 돌아온 사도들이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재수없는 일 당했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 당하는 일을 합당적으로 여기심을 기뻐해요. 그런 야성이 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테반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오는 이 위기는 괴롭기는 해도 분명하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대비하기 때문에. 안에서 생기는 위기는 훨씬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위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엄히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헬라파 이 불평 사건도 주님의 교회는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금 아나니아 부부 사건은 안의 위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도들이 능력당한 사건은 밖의 위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헬라파 불평 사건은 안의 위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밖의 위기가 지그재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세히 지시합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에 과부를 구제하는 복지제도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제도가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거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과부를 돕다가 지금 문제가 덜컥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두고 히브리파를 원망해요. 단순하게 지금 사도들이 근등하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실패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지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탁월한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니까 자주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깬 이 체면치레를 죽음으로 문책하는 그 성령의 직접 간섭하심을 목격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파당을 짓습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파로 나눠있는 이 초대교회 실상도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뜻밖의 놀랄 일 아니에요. 다만 그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푸느냐, 거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나뉘는 것이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갈등하는 것은 쌍둥이도 다른데,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전까지는 별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그 다름과 갈등을 다루는 데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리는 것은 갈등을 푸는 그 선택에 바로 신앙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늘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러는데 선택할 때마다 보면은 자기 이익, 자기 진영,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나쁜 선택이, 불신앙적인 선택이 공격입니다. 네가 나를 공격해? 그래서 가서 치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총칼로만 죽이지 않습니다. 혀끝을 놀려서, 아니면 손가락 끝을 놀려서 인신공격하고 익명으로 남을 모아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총이 됐든 손끝이 됐든 혀끝이 됐든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을 말살하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합니다. 반대로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그리고 소극적으로 눈 감아버리고 피하는 것도 결코 신앙적인 선택이 못 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사도들이 분명히 허투루 구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를 사도들도 선선히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12사도 다 히브리파예요. 이스라엘에서 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당시 통영어인 아람방언과 히브리어를 쓰는 국내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헬라파 성도들은 지중해 연안 여러 곳에 살다가 귀국한, 그래서 헬라어가 더 편하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소 그런 언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과 소통 부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르면 그냥 다른 걸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사람들은 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의 음식을 저렇게 먹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 입장도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과부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표출된 거지, 구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도들 교회를 공적으로 소입해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라는 말은 구제품을 나눠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구제 문제로 생긴 이 다툼에서 사도들의 선택은 스스로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그거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선택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시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교회 직분이나 신학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가 모든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선지자를 비롯해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도가 팔 벗고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공평하게 분배해서 헬라파 과부들의 민원을 잠재우는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우리 두 가지 자격을 제시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원이라 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일을 규모 있게 처리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집사로 선출하게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일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디아코나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사가 맡을 지금 구제와 봉사의 일보다 말씀과 기도만 거룩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분화시킨 것이지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고 구제와 재정 같은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서 그거는 맡기고, 그것은 전혀 성경이 서포트하지 않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도들이 자기 중심적이었으면 이런 해결책이 나올까요? 지금 앞다퉈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던 이 초대교회에서 그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 운영권을 넘기는 일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히브리파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니까 갈등과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갈등과 대립이 촉발됐는데 오히려 초대교회를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가 돼요. 5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해요. 갈등 때문에 지금 불거진 이 문제를 두고 사도들의 선택에 하나같이 기뻐해요. 그래서 뽑힌 집사 7명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봐도 이게 히브리 이름인지 헬라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람바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도 원래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하도록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 헬라파 과부가 소외된다는 불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헬라파를 지금 집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파 장로들이, 이 히브리파 이 사도들이 만약 진영 논리 따진다 그러면 이런 선택 가능할 것 같으세요? 투표하기 전에 공작 부리지? 야, 그래도 아무리 7명이면은 다수로 4명은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파 세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 세우지만 히브리파 찍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교회에서 그런 짓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7명을 다 헬라파를 뽑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집사는 현대교회 집사하고 다릅니다.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목사에다 가까워요. 그러나 집사를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는 여기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도록 선출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집사들 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집사들 중에 구수대식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준 복음 전도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도의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성가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 일은 거룩하고 내가 돈 벌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것은 세속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석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고 남몰래 쓰레기통 비우고 애들 다칠까봐 길에 떨어진 유리 조각 하나 주는 것, 그 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에요. 반대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권을 예상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7 집사가 그랬고 그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당시 교회를 그 섬김을 통해서 지금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퀄리티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집사들이 뽑혀서 이제 섬세하게 섬기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요.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제사장같이 유대교의 핵심층까지 대거 교회에 들어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예수 믿으면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평생 보장된 철밥통 직장을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직장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이분들은 구약에 정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는 가장 믿기 어려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분명한 결단과 돌아선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구제하고 재정 다투는 일에 매달렸다라고 하면은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마치 작은 일 같죠? 치명적이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어느 교회 수석장로가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저는 결코 결백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어요. 수백억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빚어진 비극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교회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보려면은 2000년 교회사 보시면은 생생해요. 여러분, 밖으로부터 핍박받는 중국과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안으로부터 썩어지는 미국과 한국의 이 배부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신앙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영적 법이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로 불법을 저지르고 이방인과 소수자를 신앙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 기독교 잡지가 크리스천티 투데이인데 거기 에디토리얼에 나오는 얘기예요. 1억 이상의 중국 지하 교인들과 10만 북한 지하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과 대립은 도리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도 주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인 것이지 내가 늘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맨날 하나님 하나님 교회 그러지만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진영이 우선이면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고 고작해야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이 우선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교회 우선순위가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렇게 우리들이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힘있게 세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위기가 있는 것을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바로잡는 그런 저희들,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 K그룹 그리고 저희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신 만왕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불릴 듯 불어일으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도록 우리들을 촉구하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